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로 인한 상처나 억울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명쾌한 해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 로마서 12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12장의 마지막 부분, 특히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겪는 갈등과 부당함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 14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할 핵심 구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솔직히 말해 이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 세상의 가르침의 정면으로 반하는 지키기 매우 어려운 명령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반응하도록 훈련받은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사회와 문화는 복수라는 개념을 즐기고 심지어 미화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복수는 아주 인기 있는 주제입니다. 주인공이 겪은 억울함과 고통을 통쾌하게 되갚아주는 장면을 보며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영화 속명대사들, 내가 내 가족을 건드렸겠다, 지옥을 보여주마 같은 대사에 우리는 열광합니다. 영화는 종종 악당을 아주 평면적으로 묘사합니다. 어떤 선함도 구원의 여지도 없는 절대적인 악으로 그리죠. 그래야만 마지막에 주인공이 그를 처단했을 때 관객들이 죄책감 없이 통쾌한 복수에 환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제맛이라는 복수라는 요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돌려주고 모든 것을 바로잡았을 때 오는 만족감을 꿈꿉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명확하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여기에는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자신을 방어하지 말라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평화주의나 무저항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울은 복수나 징벌 그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즉 지옥의 개념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사람들도 자신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 즉각적으로 분노하고 되갚아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징벌의 기능을 가진 기관들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에는 훈육의 회초리가 있고 국가에는 정의를 세우는 칼이 있으며 교회에는 거룩함을 지키는 열쇠, 즉 권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실현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여기서 금하는 것은 제도적인 정의의 실현이 아닙니다. 그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나와 너, 우리 개인이 스스로 복수의 주체가 되려는 태도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나의 상한 감정을 풀기 위해 상대방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그 마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개인적인 복수는 이토록 엄격하게 금지되는 것일까요? 최소한 3가지의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교만이자 신성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의로우시며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만약 내가 복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나 스스로를 의로운 재판관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복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나 자신을 세상의 표준으로 삼고 내게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둘째, 개인적인 복수는 무한한 징벌을 받아 마땅한 죄에 대해 유한한 처벌로 만족하려는 어리석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은 고작 주먹 한 방, 모욕적인 말 몇 마디, 혹은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무너뜨리는 것 정도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내 의가 만족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가 그 정도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르는 너무나 흉악한 것이기에 인간의 어설픈 복수로는 결코 그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의 분노, 우리의 보복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셋째, 그것은 나의 죄는 용서받아 마땅하고 타인의 죄는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는 끔찍한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히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분노하며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외치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바로 어젯밤에도 하나님께서 잠든 사이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수많은 죄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으면서도 우리는 마치 자신은 깨끗한 의인인 양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심판하려 듭니다. 이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상처와 억울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나 자신 또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며 이 어려운 권면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 편지를 읽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복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특별히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하여 그분의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복수하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 끝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것뿐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하려 할 때 우리는 사실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실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내리실 벌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정의는 제가 저 사람의 뺨을 때려야 실현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실까요?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찢고 으깨어 죽게 하실 만큼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기에 이 땅에서 스스로 심판자가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용서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을 치르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고통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간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여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겠지만 당신은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것이 과연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일까요? 내가 복수심에 불타 그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폭력을 행사할 때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으로는 부족하니 나의 복수가 더해져야만 정의가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복수하는 대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원수가 굶주린다고? 잘됐네. 꼴 좋다. 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말씀은 교묘한 방법으로 상대를 괴롭히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고대 중동 문화에서 뜨거운 숯불을 머리에 이는 것은 극심한 부끄러움과 회개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친절과 선행이 상대방의 양심을 일깨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용서와 사랑이 그들을 완고한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즉 복음의 능력과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을 때 마음속에서 복수하고 싶은 욕망이 불일듯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우리가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줄 뿐입니다. 그 욕망은 우리가 끌어안고 키워야 할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멈춰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분노와 복수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자신을 너무나 크게 생각했던 교만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신뢰하지 못했던 불신앙을 용서하소서.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대신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은 복수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전하는 화해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값을 치르고 산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결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남는 것은 오직 죄책감과 끝없는 생각의 되새김질 뿐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하나님을 그렇게 작게 믿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주먹을 불끈 쥐고 저들을 심판하소서 라고 외치는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그 심판주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분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결코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모든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과 용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시다. 그 길 끝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평안과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